힘들어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하늘에 너의 상이 금이라. 오늘 팔복의 영성 그 7째 시간으로서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눈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지금 은혜 받아야 될 이 본문의 말씀이 적팔복이 주어진 그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팍스 로마나라 그래서 그 로마가 힘의 논리로 전 세계를 지배해 가던 그런 시대에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의 통치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아전인수격으로 그들에게 평화적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통치 철학을 가지고 그들을 지배했을지라도 통치받는 그 피지배국의 식민지화된 그 백성들은 굉장히 고통과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있죠. 지금 유대인들도 그 예수님의 그 화평에 대한 그 개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믿음이 예수님이라고 그들은 믿질 않았죠. 단지 그들이 그냥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유대인들의 그 머릿속의 개념은 그 자기들에게 통치하고 있는 로마를 뒤집어 엎고 정치적으로 혹은 군사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는요. 세례 요한이 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 헤롯 왕의 그 아내 헤로디아의 관계에 의하여서 결국 쟁반에 그 목이 참수되어서 순교의 제물로 사라지잖아요. 그런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며 광야에서 거친 광야에서 석층 바위의 석층을 갉아 먹으면서 낙타 트롯을 입고 외치는 자의 소리, 헬라어로 말하면은 포네라고 하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그는 흥하고 나는 망하여야 되리라. 그가 오시면 나는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 겸손하고 메시아를 아주 정확하게 예견했고 아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서 육체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때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메시아인가?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라고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보내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세례 요한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이 땅의 메시아적인 그런 통치가 군사적이고
어떤 힘에 의하여 다스릴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그 마음속에서 섬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평화주의자나 인도주의자라고 할지라도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근본적 관계가 원수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전개하면서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화평이 있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화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고 원수된 상태에서의 평화, 화평이라고 외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 가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평화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것이 에이레노 혹은 에이레네 헬라어의 말이죠. 그것은 평화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고 화평이라고 될 수 있고 혹은 평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의미가 성경에서 500군데 이상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론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서두에 이런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고 싶습니다. 이 팔복을 구조적으로 보면 굉장히 과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은 8가지잖아요. 그러나 1복부터 4복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입니다. 그리고 5복부터 8복까지는 인간관계, 수평적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5복과 6복과 7복, 8복, 즉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그건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이것은 6복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은혜받을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로서 7째 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7복과 8복, 이것은 사랑과의 관계에 오는 것인데 대체로 저 유명한 강해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목사님은 그렇게 그것을 해법으로 풀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복, 내복, 그러니까 5째 복이죠.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려면 첫째 복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사람이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 이렇게 첫째 복은 5째 복을 커브하고, 혹은 뭐 리듬들 하면 좀 센 말이겠습니다만, 첫째 복은 5째 복을 커브하고, 하나의 릴레이션십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 복, 그 마음이 청결하려면, 마음이 청결하려면, 긍휼히 여기려면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려면, 6째 복, 긍휼히 여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청결하다. 청결하려고 그러면은, 첫째 복이 5째 복을, 둘째 복이 6째 복을, 셋째 복이 7째 복을, 그리고,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있죠? 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어느 정도 대비시키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나가야 될 길이 바쁘니까요. 그것도 저는 수긍합니다. 첫째가 다섯째를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야 그 사람이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애통해야 그 다음에 여섯째 복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째 복, 그것은 세 번째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성경을 연구하면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저는 순차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 복이 이 팔복 전체의 베이스 캠프가 되고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천국이 저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이 베이스 캠프, 이 프레임이 되는 이 본질적 요소가 이루어져야만이 나머지 일곱 가지의 복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애통이 없이는 또 나머지 여섯째 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잘 소화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순차적으로 이 성경을 보면서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일곱째 복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제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화평케 하는 자, 즉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복, 먼저 여섯 번째의 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메시지로 나갔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본 자는 다 본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지옥도 보았고 천국도 보았고 인간의 연약함도 보았습니다. 사탄의 세계, 천국의 세계, 인간의 세계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열린 거죠. 열리니까 저 싸우는 사람, 화평이 없고 불화한 사람 속에 가서 자기도 엉겨 붙어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우리가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눈이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달라붙어서 함께 트러블 메이커가 그 판을 깨는 싸우는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나 제가 지금 순차적으로 일곱째 복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섯째 복이 이루어져야 일곱째 복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반드시 그것을 제가 절대적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팔복 중에서 사람들이 시시하게 볼지는 몰라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죠. 어디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특히 화평케 하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마음이 청결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려고 하면은 이 8가지 복 중에서 많은 복들이 이 속에 투여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많은 복들이 주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화평케 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 오늘도 이 세계는 너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유로운 곳에서 강 건너 등불처럼 보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청결을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서두에 제가 깔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애쓴다고 해서 화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불화합니까? 나라와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가족끼리, 이웃끼리 끝없는 불화 속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화목하게 살아야지. 이것은 실력이 있어야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에 있습니다. 어그러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화평, 진정한 평화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불화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세력이 절대로 우리를 화평하게끔 놔두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게 아니 세계가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처럼 전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마귀의 감옥 속에 우울거린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평이라는 먼저 첫째로 화평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봅시다. 화평이라는 것은 영어로 그냥 peace라 하면 깊은 음미되는 의미가 없습니다. 헬라의 의미로 들어가면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평화, 화평, 평강. 근데 에이레네라는 말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88번 나옵니다. 근데 에이레네라는 말 자체가 번역어입니다. 샬롬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온 번역된 단어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그러면 뭔 뜻이냐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것은 전쟁도 고통도 없는 완전한 복지,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복지국가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복지사회. 완전한 복지. 완전한 번영과 행복하는, 행복이라는 그런 의미가 첫 번째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샬롬. 유대인들이 유일한 인사가 샬롬이잖아요. 샬롬 할 때 두 번째 의미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인격적인 바른 인격적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간의 그 친밀함과 그리고 사귐과 호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인사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라는 인사에서 많이 지금 발전해서 안녕하세요. 지금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도 안녕하세요. 다 안녕하세요. 근데 안녕하세요라는 말은 별 탈 없고 문제 없습니까? 안전하세요? 큰 사고나 무슨 특별한 골칫거리나 괴로운 문제는 없고 평안합니까? 이런 뜻이죠. 그것도 좋은 인사죠. 그러나 샬롬이라는 것은 너무나 히브리적이고 정말 거기는 놀랍게 메시아적인 그러한 사상이 녹아들어 있는 그런 인사법입니다. 왜냐하면 샬롬을 가장 쉽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최대의 선한 것이 당신을 향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의 안녕하세요는 그냥 별탈 없습니까? 별거 없으세요? 라는 뜻이죠.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에이레네, 샬롬이라고 얘기할 때는 축복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그 번영과 그리고 복지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세 가지를 항상 그들은 마음에 염두에 두면서 소망하고 있다고 하죠. 그 이생이나 저생에서 많은 상급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세 가지가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부모 공경은 굉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은 선행을 베풀라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소망이 그들 마음에 늘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네.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평안을 받는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 말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지금 마음의 평안은 거의 대부분이 세상에 주는 평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날이 없어요. 빼꼼할 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지속적, 영구적 우리에게 그런 책임진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상대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라졌다가 생기기도 하고 생겼다가 또 이렇게 흩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많은 말씀을 남기셨지만 이 말씀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무슨 많은 재물이라든지 뭐 제자들에게 큰 부동산이나 그들의 엄청난 재물을 남기시고 소유를 남기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화목만 남기시고 떠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너희가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바티칸 측에서 소위 말하면은 이렇게 종교 통합적인 그런 무브먼트를 하고 있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아주 묘하게 이 성구를 인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종교의 통합으로 몰고 가는 적그리스도적인 그러한 역량 아래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와 관계도 없는 사람이 뭐 이렇게 자 우리는 서로 종교는 같다 뭐 다 뭐 한 하나님이 아니냐라는 것은 잘못된 그런 통합 운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화평케 하는 자라고 얘기할 때에 화평을 사랑하는 자는 뜻이 아니에요. 굉장히 적극적 의미가 있어요. 화평을 이루는 자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에이레노 혹은 에이레노 포이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 우리의 성경 기록대로 말한다면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을 케하는 자 이런 뜻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화평을 이룬다고 얘기할 때는 화평을 제작하는 사람, 메이커, 만드는 자죠. 그러니까 화평을 실천하여 만들어가는 자니까 굉장히 창조적이죠. 자,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것은 예사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과 이 시대와 민족 국가 끝없는 전쟁, 자살폭탄, 팔다리에 떨어져 나가고 아비규환이고 민족과 민족이 테러하고 뭐 엄청난 그 고통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평화를 만든다는 것은 절대로 희생 없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내리 앉아야 됩니다.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결심이 없이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안 죽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자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아를 못 받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받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자아를 잘못 박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영성의 초보적 원리죠. 이 자아는 인간인 자체예요. 생혼입니다. 지정입니다. 이것을 못 박아버리면 우리는 식물인간이 되게요. 자아를 못 박는다는 것은 육신을 향한 자아죠.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 나와 있죠. 죄법을 섬기는 자아입니다. 육신을 도모하는 자.
그래서 속사람이나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의 뜻을 천국에 소망을 두는 그러한 자아가 아니고 당장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안일함을 추구하는 그 옛자, 못된 자, 이 죄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것이지, 선한 자는 오히려 장려되어야 되고요, 선한 자는 오히려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아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면서 동시에 피스메이커였습니다. 에이렌의 포이오이, 화평을 만드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에게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메소포타미아를 떠날 때에 달고 내려온 어린 조카가 있었습니다. 그 롯이죠. 그 롯과 아브라함이 열심히 일하면서 그 목초지가 굉장히 번성해서 많은 가축들이 번식되었고 재산이 증식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들이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 목초지가 이제 모자라기 시작하니까 서로들 목자들이 다툽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 어느 날 롯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한 골육이다. 한 서로 피가 섞인 형제인데 이 다투는 것이 가하지 않다.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좀 쉽게 말하면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내가 서쪽 땅을 택하리라. 또 서쪽을 택하면 내가 동쪽으로 밀려나서 남은 것을 택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의합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별로 망설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하에 소할 성읍 있는 물이 넉넉하고 하나님의 동산 같고 마치 애굽 땅과 같은 나일강을 끼고 있는 그 비옥한 옥토가 있는 애굽과 같은 그런 땅이 바로 소할 땅이란 말이에요. 소돔 땅이죠. 그 땅을 택하여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삼촌이 그런 제의를 했다 할지라도 좀 기본 예의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삼촌. 제가 뭐 이렇게 천신만고 삼촌의 손을 잡고 이끌려와서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삼촌의 덕분 아닙니까? 삼촌이 우하시면 제가 좌하고 삼촌이 좌하시면 제가 우해야 되죠. 남은 땅을 제가 갖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도리가 아닐까요? 그런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조카 롯은 아무 말 없이 덥석 소돔 땅을 물어버렸습니다. 삼켜버렸습니다. 그 땅에는 수 없는 그 악한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창세기 13장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가 그 먼저 좋은 비옥한 땅을 취하는데도 아브라함은 말이 없습니다.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시다 못해, 이거는 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다 못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조카 롯이 떠났냐? 이제 내가 너를 1대1로 상대하리라. 네가 저기 보이는 땅을 동서사방으로 다 보라. 그래서 동서남북을 다 너에게 줄고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네가 종행을 마다하지 않고 다 그 땅을 누비보아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돈보다 평화가 더 중요했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성경에 따라서는 제육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만, 육선이 혹은 제육이, 고기죠,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의 손해를 손해로 보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물질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피스메이커를 사랑하십니다. 눈여겨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하나님의 아들을 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닮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마귀를 닮은 데가 많습니까? 솔직히. 예.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기도해도 받지 못한다고 탄식하지 말라. 너희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너희에게는 자신을 희생하고 손해보고 낮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화평에 대한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자신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잘 나가다가도 다 좋은데 돈 문제가 걸리면 안색이 변합니다. 헐크가 된다고 할까요? 싸늘해지면서 눈에 쌍심이 불을 켭니다. 얼마나 많은 유산 때문에 형제간들이 서로 불화되어서 상처받고 원수가 되고 등지고 돌아선 것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고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워도 양보하고 내려놓고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손해 없이 희생이 없이 뭔가를 날리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화평입니다. 내 이익을 그대로 챙기고 눈곱만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벌벌 떨면서 화평을 이룬다고요? 그건 성경에 없는 말씀입니다. 내 자존심과 체면 조금 더 다치지 않고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한자로 말하자면 연목구어입니다. 연목구어. 나무에서 고기를 생선을 구한다는 격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정말 화평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의 화평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남편은 참아야 되고 아내는 희생해야 됩니다. 또 아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남편이 참아야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혹은 자식이 낮은 곳에 우리가 처하여서 양보하고 손해보세요. 왜요? 오직 하나 화평을 위하여서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화평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화평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히브리서 13장 20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나 평강의 하나님 이 뜻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품이 속성이 평강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화목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뭘 보면요,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아들도 내어주시면서 당신과 우리가 원수되어서 등 돌리고 막힌 담을 허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화평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3절, 14절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처지에 있었는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시간과 세월이 흘러서 오늘 이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출신 성분을 보면은요, 에베소 2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잘 진단이 됩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멀어도 이거는 유분수입니다. 아주 그냥 까마득하게 보이지도 않는 멀리 있던 너희가 이 뜻이야.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가까워졌느니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라호크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가까워졌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카로브라는 히브리어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가까워진 거예요.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화목케 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에베소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이 원수되었습니까? 그리스도가 거기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갈라놓기 때문에 에덴 동산부터 사탄이 하나님과 그 이간질 싣고 쐐기를 박아서 하나님과 등 돌리게 했기 때문에 그 사탄이 이 죄를 주는 것입니다. 무서운 존재죠. 그런데 우리는 사탄을 껴안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이 우리 마음 속에 서로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이나 혹은 성도와 혹은 교회의 재직들, 주의 종과 교회와 당에 많은 어려운 이 세상에 같은 종족이라도 무슨 기술을 써나옵니다. 같은 종족인데 우리도 옛날 보지 않았습니까? 데모하는 거 보면 그 무슨 분노와 진노가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사악합니다. 사탄적입니다. 이걸 합니다. 잡아먹을 듯이. 눈에 진짜 쌍심지를 캐고, 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거는 사탄적인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화목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런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그것을 마각을 드러낼 때는 무슨 폭력적, 살인적인 그러한 만행이 자행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화평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손해보시고, 손해란 말은 이게 어울리지 않겠지만 우리의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철저하게 모든 육체와 예수님의 모든 삶이 다 무너지시면서도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고서는 화평과 화목이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잖아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끝없이 우기잖아요. 이것은 전혀 성경이 예의하고 있는 주님의 화목과는 다른 성품들이 우리 안에, 이질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왜 우리가 화평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에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주의 종 같은 교회 부흥시키고 사역 잘하고 여러분 같으면은 나름대로 기도 제목들 있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 받았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다른 거 다 잘해도 평강이 없으면 낙제란 거예요.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이런 직분보다 놀라운 직분입니다. 이 장로가 아니라도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아니라도 갈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성경에는 좀 힘들다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이해될 시간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직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교회에 주는 직분보다 더 중요한 직분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화목케 하는 직분이요. 이게 굉장히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이 직분이 있습니다. 화목케
하는 말씀으로 부탁하시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우리에게 제발 플리즈, 제발 화목해 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라. 굉장한 의미가 중체된 의미가 실려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에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화목의 사신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야, 이 놀랍잖아요. 엠버서더. 이 사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의 그 대사. 여러분 대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미국 대사. 미국 대사는 대사지만은 우리가 LA에 있는 영사 총영사만 해도 굉장하잖아요. 이 대사. 우리는 어떤 대사냐? 화목해하는 대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대사입니다. 그런데 월급 없는 대사예요. 그럼 뭘 해요? 어디 가든지 화목시키는 그 사명을 띠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중요하죠.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았다면 직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는 화평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온유, 이 9가지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중에 세 번째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화평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건 다 아는 얘기죠. 제가 성경을 보면서 또 깊이 좀 들어가 보았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심 받으면서 이것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천국에 들어가면 금지할 법이 많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8가지 금지할 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과 믿지 아니하는 것과 그리고 지옥의 4대 단골 손님이라고 제가 일컫는 살인과 그리고 간음과 우상 숭배와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는 8가지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금지할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7절에는 3가지 금지할 법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속된 거. 여러분 마음이 속되면 회개해야 됩니다. 더러운 생각 버글버글 하잖아요. 나쁜 생각, 못된 생각. 이거 가지고 천국에 지금은 누려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의 것을 누리면서 쾌재를 부르게 하는 사탄의 그런 그 속성을 가지고 우리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즉각 진리를 가지고 돌이켜야 됩니다. 속된 거, 더러운 생각, 더러운 더러운 마음, 더러운 행동, 속된 것 가지고는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생명책에서 지워집니다. 성경을 제가 좀 의역해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마다 새 이 성에 들어가리라. 속된 거, 가증한 거, 그리고 거짓말한 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되어 있거든요. 그걸 바꾸어 말할게요. 속되고 가증하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계시록 3장 5절 사대교회에 주신 메시지하고 연결될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증한 것,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디도서 1장 16절에 그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 부인한 것처럼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가증합니다. 가증하다는 말은 우리의 그 국어사전에서는 아주 뭐라 할까요? 얄밉다, 미스탑스럽다, 아주 옳은 것으로 했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감이 오지 않겠죠.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러니까 위선자란 것이죠. 종교인이란 거죠. 남이 볼 때는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지만 속에 가증한 것이 있는 거예요. 전혀 행동은 바리새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가 됩니까? 금지할 법이 있다는 거예요. 또 계시록 22장 15절에는 6가지 금지할 법이 나옵니다. 거기에 4가지가 또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죠. 살인하는 거, 미워하면 살인입니다.
얼마나 많은 미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수없이 미워하면서 이것이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는 생각을 안 하고들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살인하고 그럼 미워하고 이 말입니다. 성내고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성 잘 냅니까? 우리 모두가 성내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챔피언급들입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은 진리의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경이 되어서 캄캄한 넓은 길로 가면서 좁은 길로 간다고 우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모순의 그 불행한 영적 현실입니다. 그래서 살인하고 그리고 간음하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보다 간음했는지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 아니 물질이 우상되고 남편이 우상되고 직장이 우상되고 취미들 수없는 우상이잖아요. 많은 금지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이거는 시간이 없어요. 요한일서 2장 4절을 보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거짓말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윤리적 이런 거짓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치명적 거짓말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면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보다도 목회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금지할 법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화평을 가진 자는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래요. 야,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은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지옥에 지금 화평이 있습니까? 화평이 우리가 있다고 그러면은 엄청난 지금 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주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화평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못 본대요. 천국에 갈 사람이 주님을 보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무엇을 보고 아느냐?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이죠.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별걸 체험을 다 하고 얼마나 내가 충성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피스메이커냐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가면은 그 사람들이 화평 관계가 회복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국은 그냥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의 그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천국은 화평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화평하냐? 천국에 가기 전에 소위 말하면 펄리버네리죠. 펄리버네리 헤븐. 좀 이게 고상한 영어인지 모르겠는데요. 펄리버네리 헤븐. 예비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 사이에 천년왕국이 얘기가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헷갈립니다. 그것은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것이 영원한 신천신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 길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그 천년왕국에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화목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비천국에. 네. 거기에서 어떤 모습이 벌어집니까? 이사야 11장 6절 8절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과 어린 양과 함께 뒹구는 거예요. 양과 이리는 앙숙이죠. 천적입니다. 그런데 화평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뒹굽니다. 표범이 누굽니까? 어린 염소는 밥이잖아요. 송아지와 살찐 짐승이 그 사자와 더불어서 함께 뒹구는 거예요. 젖먹는 어린아이가 그 야들야들한 손으로 독사의 구멍에다가 손을 넣었는데 안 물려요. 독사가 안에서 스마일 하는 거예요. 참 무섭잖아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죠. 아니, 목사님, 천국에 에덴 동산에 사탄이, 뱀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이렇게 망가지게 세상을 만들었는데, 천국에 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천년왕국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25절에는 사자가, 세상에 말이요,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씹는데요. 어떻게요? 여물하면서 여물을 씹는데요. 이게 어떤 나라입니까? 화평이 이렇게 귀중하다는 거예요. 원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내가 볼 때는 원수가 한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지금 등 돌려가지고 꼴도 보기 싫다고 이거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 화평의 대상은 과연 그러면 누군가요? 우리가 화평의 대상은 첫째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타인과 하나님과 화목해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타인을 하나님과 화목해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세요. 다른 것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닙니다. 비즈니스 잘하고 뭐 세상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축복 성공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화목해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안 되면 빵점입니다. 낙점입니다. F점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외에는요,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잘 살고 세상에 떵떵거린다고 그래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불쌍한 사람을 부러워하면 우리도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우리로 하여금 청산시키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의 이 특권이 큰지 몰라요. 우리의 사명이 큰지 몰라요. 근데 일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화목해,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풀어서 그들과 하나님 관계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된 관계로 바로 바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을 보면은 외적인 것만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죄 아래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 억만장자라도 없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지금 고통과 죄 아래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에이레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끝없는 갈등 속에 몸부림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이거보다 귀한 일이 없습니다. 그 신음하는 영혼들,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중재자 역할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타인과의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할 수 있거든 했거든요. 그러니까 100%는 보장할 수 없다. 100%는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어도 내가 화평하지 않으려고 돈을 돌린 사람은 안 되죠. 그 사람은 내가 아무리 사과를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안 받아준다면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는 엎드려 빌면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했다고 비는데도 상대방이 꼼짝도 안 하고 냉담하게 돌아서 있으면 그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 다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너희 입장에서는 이 말입니다. 너희의 편에서는 이 말입니다. 상대의 반응에 연연하지 말고 할 수 있을 때까지 베풀고 화목해 하라. 그럼 너희가 내 아들이 되리라. 열매는 주님이 갖고 계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열매까지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피로 자격이 안 되는, 그릇이 안 되는, 감이 안 되는 우리를 1만 달란트, 65억 달러입니다. 너무 기하학적인 숫자라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65억 달러야. 1만 달러의 죄를 빚진 자가 탕감받았어요. 예,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을 입은 자로서 어디 가든지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어디 가든지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되는데 이 평화를 만들려고 그러면 성품이 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미리 말씀 서두에 이 칠복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절대적이 아니라고 좀 말씀드렸죠. 온유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하러 갔다가 실컷 싸우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내가 누군데 지금 내가 엎드려 사죄받아도 부족한데 내가 사죄하러 왔는데 내 진위를 몰라줘 해가지고 거기서 한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성품이 온유해야 돼요. 신경질적이고 그리고 버럭 오바마 같이 버럭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공격적이고 비판적이도 안 됩니다. 예. 그러면은 나는 피스메이커로 갔는데 결과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에 보내도 내가 가면 판이 깨져.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 내가 만나면 시험 들어. 불행해져. 뭔가가 긁어요. 싸움이 일어나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문적으로 좋은 관계를 깨고 다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화평케 하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말이요 열려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타인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축복을 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온유한 마음도 있어야 되고요. 또 긍휼의 마음도 있어야 되고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언제 마나 하고 기다리지 말란 말이에요. 예? 언제 잘 때나 하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란 것은 안에 숨겨 있는 것은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가 알 거예요. 그래서 남이 망하는데 관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손해를 볼 각오를 늘 하면서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항상 자기 것만은 챙기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는 한은 화평은 물 건너간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은 가까울수록 더 많이 일어납니다. 사랑하고 싶고 한대로 뭔가 안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화평의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제물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것이길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아들이든 내 딸이든 내 아내든 남편이든 상관하지 말고 내가 주님께서 나를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까 그런 사도로 부름받았으니까 내가 화평케 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자기의 자존심 내세우지 않았잖아요. 내세울 것 하면 국물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처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몫 제물 되신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이 말씀하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얼마나 화목이 중요한지 예배를 드리다가도 이웃과 원망 들만한 일이 생기거든. 여러분 지금 중요한 찬스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원색적 복음대로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도 이웃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고 화해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오늘 지금 이 시간 나가도 돼요. 괜찮아요. 성경대로 지금. 여러분 집히는 데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신데 어디 경망스럽게 예배 중에 빠져나가?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웃과 화목이 되지 않은 상태, 내 가족과 화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은 그의 그 예물과 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만큼 화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화평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화평의 사도, 화평의 사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는 모든 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그들을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를 닮았구나. 아들 중에 아들이다. 정말 아들답다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가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멀리 보기보다도 가까이 사는 가족 가운데서 지금도 말은 입은 열지만은 마음으로 화평케 하지 못하는 관계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또 이웃과 지나간 모든 시절에 화평을 이루지 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며 그들과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사 참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받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